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성경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꼭 옆에다 놓고 또 필기도구도 하나씩 이렇게 들고 노트도 하나 놔두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1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19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다 하고 잘 왔다 반갑다 하고. 눈 좀 마주치고 하라니까. 좀 옆에 친구하고 너네 같은 교회 다니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안 볼 거면 이렇게 몸이라도 한번 툭 쳐.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그래 한 번에 툭 치고 이렇게 그 정도는 해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운명 공동체로 맺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것 같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묶여진 그 하나님의 뜻이 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하면 좋겠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데 혹시 가본 사람, 이런데 가보신 분,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대자연을 가시면 이런 멋있는 막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진짜 멋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 가면요, 그냥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해도 사람이 막 도취가 되고 막 괜히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무신론자 뭔지 알지? 무신론자 뭐예요? 신발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뭐야? 무신론자, 신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 대자연을 관광을 가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런 대자연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사람이 우연히 만들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누군가는 신이 만들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곳에 가는데도 무신론자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혼자 막 관광을 하다가 하루는 너무 깊은 숲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너무 깊은 숲속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면 꼭 깊은 숲속에 가면 꼭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벌레. 맞아. 나 진짜 벌레 너무 싫어하는데 갑자기 막 짜증나네. 벌레 맞아. 근데 벌레는 그렇게 싫긴 하지만 막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잖아. 그 뭐가 위협이 될까? 해충이. 벌레가 해충이 그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데를 안 가봐가지고 니네 꼭 성공해서 미국 가라. 알았지? 열심히 공부해 돈 벌어가지고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서 대자연을 꼭 봐. 우리는 맨날 계양산만 가니까 해충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데 가면 그런 게 안 나와요. 스케일이 달라요. 뭐가 나오냐면 보여주세요.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불곰 같은 게 있어요. 가면 불곰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공해서 미국 같은 이런 캐나다 이런 데 가서 대자연에 가서 꼭 불곰을 만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데 가면 불곰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 니들 옛날 어렸을 때 엄마가 니들 천재 되는 줄 알고 꼭 다 사준 책이 있잖아. 뭐예요? 그렇지. 엄마 천재 될 줄 알고 너한테 Y 사줬지. 근데 읽었는데 천재 됐어 안 됐어? 엄마들의 착각입니다. 빨리 엄마들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Y에 보면 곰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죽은 척 하라고 해요. 근데 연구에 의하면
곰이 다 알고 있대요. 죽은 척 하는지 진짜 죽었는지를. 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간다 무조건. 도망가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곰이 시속 60km래요. 달리면. 예,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요. 도망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면 자, 나무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예, 곰은 나무 타기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꿀을 따기 때문에 나무 타기 선수예요. 그러면 곰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 뭐 어떻게 한다고? 곰을 때린다. 아이고, 자, 쟤는 목숨이 한 10개 되나 봐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몸에다 소금 치고 기다리면 돼요. 맛있게 드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마음이 너무 이제 불편한 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놀랬으면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 웬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도 안 믿던 사람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무신론자를 이 예수를 믿게 해주려고 막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있지 하면서 막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있다 왜 불렀냐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무신론자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줄 줄 몰랐는데 대답을 해주니까 더 놀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슨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저 곰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럼 이 사람 앞에 이런 기적을 진짜로 보여줘야겠다 해서 진짜로 예수를 곰을 믿게 한 게 아니고 뭐지? 곰이 예수 믿게 해줘서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예수를 곰을 믿게 해줬어요. 곰이 예수를 믿게 해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막 갑자기 곰이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 손을 모으고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더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 곰이 기도를 하니까. 이러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이 정도면 너네도 믿어야 돼. 이 정도면 곰이 기도하잖아. 지금 믿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지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가서 딱 들었어요. 야, 이제 왠지 산 것 같고 곰이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딱 물었어요. 곰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이해 못하는 애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니네 잘못이야. 니네가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목사님이 하이 개그를 이해 못하는 너네들 잘못이에요. 이 정도 되면 니네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도 아직 이해 못하고 안 웃고 있는 니들은 니들 문제라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알았어 은서봐. 목사님 개그가 이해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정말로 신의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걸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왜 다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보여줘. 이런 친구들, 그죠?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보면서 정말 되묻고 싶어요. 대체 보면 믿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요? 목사님이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눈에 보인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가까운 병원을 제가 연락을 해드릴게요.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사랑 같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그지? 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정말로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 내가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 거에 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진짜로 있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70%는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지만이 나머지 70%가 이해가 되고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에만 갇혀서 물질 세계의 사고방식으로만 살아가면 나는 30%가 전부인 줄 알고 30%가 전체인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만 믿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답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겠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38절을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3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보면 누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죠?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정말로 열심히 했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죠? 표적이라고 돼요. 표적이라는 말이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부산 가는 길 알아요? 부산 가는 길 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여기서 나가서 부산 가봐 그럼 여러분들 압니까? 잘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보고 가죠? 예,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걸 보고 가지만 그게 없던 당시에는 뭘 보고 갔을까요? 지도보다 훨씬 더 유용한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이게 내가 가는 건지 제대로 가는 건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보면 아 내가 제대로 갈 수 있구나라고 알죠? 표지판, 이정표. 표적이라는 말이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를 내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서기관들은요 이 당시에 성경을 베껴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책 서점 가면 다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인쇄할 수 있는 게 누구였냐면 사람 손이었습니다. 사람이 듣고 아니면 보고 그대로 베껴 적는 것 그것이 유일한 인쇄술이었는데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렇게 성경을 옮겨 적어서 배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겠지, 그지? 왜? 맨날 하는 일이 성경 보고 쓰는 거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고지식하고 가장 경건의 모습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기도를 약속한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바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길에 가다가 10원 주시면요. 그 자리에서 1원 딱 떼가지고 바로 11조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성경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지식이 충만했고 머리가 이만큼 컸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보여달라고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뭐 이런 요청이겠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재지변을 한번 일으켜 보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 참 인물이 못생긴 애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잘생기게 좀 예쁘게 만들어 주던가 그건 안 될 것 같긴 해 내 생각에. 예. 뭐 그런 거 막 어쨌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기적 같은 걸 좀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믿게 하려면 해주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가요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이미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3주 전에 들었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귀신 몇 마리 쫓아냈죠? 뭐 40마리라고요? 몇천 마리? 5천 마리 쫓아냈잖아요. 여러분 귀신 5천 마리 쫓아내는 게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그것만 봐도 이미 거의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 하셨죠? 풍랑이 막 이는데 배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 제자들이 이게 지금 배가 지금 막 풍랑에 난파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예수님 이거 다 죽게 생겼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날씨를 꾸짖으세요. Be quiet. Be quiet 뭔지는 알지? 알지, 뭔지는 알지, 그지? 예. 잠잠하라 하니까요, 진짜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을 통제하는 걸 이미 보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지금 나가가지고 이제 비 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가지고 하늘에 대고 비 내려라 그런 다음에 비가 좀 이따 오면 내가 비 내려라고 얘기해서 내가 비 왔다고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믿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를 손절할 거라, 아마 저러고 다닌다고, 저 비정상이라고. 예. 누가 봐도 예수님이 명하셔서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된 셈이잖아요. 아니, 날씨가 잠잠해지는 게 그게 세상에 어떤 능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이미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 마음이 뭐냐고요, 도대체. 안 믿겠다는 거죠, 그죠? 이미 안 믿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미 의도 자체가 삐뚤한 상태로 와가지고 지금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타블로라는 가수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너네들 중1 타블로 알아? 에이픽하이는 알아?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에 나왔었는데, 목사님 20대 정말 유명한 힙합 그룹이었습니다. 3인조 그룹이었는데요. 그 중에 리더가 타블로라는 친구였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시고 청년들은 알 거예요. 이 타블로라는 친구가 정말로 인기도 많고 막 1위도 여러 번 찍고 명곡들이 진짜 많은데요. 이 사람이 엄청난 곤란한 일을, 매우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연예계를 잠정 은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사람이 천재예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요. 그래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그 대학에서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5년, 6년 걸려서 졸업하는 그 과정을 4년 반 만에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이에요. 천재죠. 그렇게 왜 열심히 공부를 했냐 물어봤더니, 가수하는 거 허락받고 싶어서 어쨌든 부모님이 공부는 마쳐야지 시켜준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스탠포드를 졸업 안 했는데 졸업했다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안티 카페가 생깁니다. 거기에 가입됐던 사람이 10,000명이 넘었었어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한 방송국에서 타블로하고 함께 미국 가가지고 스탠포드 가서 거기에서 졸업증명서 떼고 성적 증명서 떼고 실제로 타블로를 가르쳤던 교수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얘가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맞다고 학점까지 다 공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찍었어요. 그런데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잘못했었네, 사과 성명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했었습니다 해야 정상이지. 그런데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죠? 방송국하고 짜고 조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점도 조작했고, 인터뷰한 사람도 섭외한 사람이고, 친구들도 섭외했고, 우리가 미국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냐? 안 믿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죠.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아예 믿을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준 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예수님이 보여준 들 어차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보여줘야 됩니까? 젠틀하게, 온유하게,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서 막 쫙 갑자기 뭘 만졌는데 금으로 싹 변하게 해주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죠. 39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라고 늘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번역하면서 적다 보니까 부드럽게 순화해서 표현한 거죠. 실제로 원어 의미는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심한 욕 같은 표현이에요. 야, 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아, 막 약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짜로 엄청 야단을 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다. 어차피 보여줘도 안 믿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하나는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시겠다고 하죠. 자, 요나 누군지 알죠? 요나 누굽니까? 요나 하면 제일 유명한 거 떠오르는 거 뭐예요? 물고기 뱃속.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의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 물에 빠뜨려 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헤엄쳐서 가서 어디까지 가요? 니느웨 앞바다까지 가서 토해내게 하는 그 정도로 말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요나의 표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겠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이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진 그런 비참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왜 그 사람을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람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없어서 그래요. 산소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몇 분 정도 숨 안 쉬면 죽을까요? 대부분 3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뭐 잠수부 이런 사람들은 뭐 10분, 11분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3분에서 5분 정도 숨 안 쉬면 분명히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게 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회복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사람이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응급처치를 배우는 게 뭐예요? 인공호흡, 눌러서라도 산소 넣어주는 거, 그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물고기가, 고래가 먹었던 새우나 이런 걸 먹으면서 버티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먹기 이전에 산소가 없어서 죽어요, 그냥. 그런데 그래서 요나는 자기 3일의 기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내가 3일 동안 스올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올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옥과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옥과 같은 곳에, 즉 죽어서 가는 스올이라는 그곳에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죽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3일이나 있었다가 내가 살아났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정말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저희가 무엇이냐,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돌을 금으로 바꿔주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내가 곧 죽을 건데, 그리고 내가 곧 죽었다가 살아날 건데 너희들이 그걸 보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표적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보고 믿어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의 박사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성경에 달려 죽을 것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날 그것을 믿는, 그것이 너희들을 살려주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일으켰던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적이다, 이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십자가를 믿어야 하고 내가 죽을 것을 믿어야 하고 내가 다시 살 것을 믿는 그것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고 내가 구원자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이 내가 죽게 될 것과 다시 사는 그것을 진짜로 믿어야 너희들이 진짜로 살게 될 것이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렇게 부끄럽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 800년 전에 요나의 표적을 믿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은 믿지 않느냐라고 지금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지지하고 의지하고 팬클럽처럼 내가 막 좋아하는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셔서 3일 후에 살아나셨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그 정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냐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너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그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올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부족한 채로 자꾸 우리는 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를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거 되게 해달라고 훨씬 더 많이 요구하십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우리한테도 있다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요, 정말로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막 보여주세요, 그런 식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찾죠. 그런 표적을 자꾸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거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고 돌아가셔서 다시 사신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 믿음 의지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요나의 표적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과 믿음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떠한 사실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다, 정말 그렇다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나는 그것을 계산하고 증명하고 뭔가를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계산과 증명의 과정 없이 그냥 믿게 되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증명해 볼게요. 자, 아시면 대답하세요. 한글 누가 만들었지? 세종대왕 확실해? 세종대왕 확실해? 진짜 세종대왕 맞냐고? 봤어? 자, 거북선 누가 만들었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지? 선생님, 이순신 만든 거 맞아요? 봤어요? 도대체 목사님 왜 이러세요? 곧 기말고사 다가오는데 이게 문제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 왜 믿고 있을까요?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그렇게 배웠습니다. 뭔가 권위 있는 자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은요, 우리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권위 있는 자를 통해서 받은 그 내용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왜? 권위 있는 책이, 백과사전이 그렇게 써놔서 내가 그걸 읽었고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종대왕이 정말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모든 역사 자료를 찾고 막 다른 나라 자료까지 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증명하면서 드디어 이 정도면 증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그냥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려면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번 1000번 증명해봤자 못 믿을 내용입니다. 안 믿어질걸요. 여러분들 요즘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방송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솔루션을 주고 어떤 제안을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예요 그거? 제가 한번 연구해보고 박사님 말을 제가 받아들일게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분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요나의 표적이 정말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게 진짜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예요. 우리가 가진 인생의 질문에 답을 듣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성경을 인정하시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이 찬양 속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읍시다. 요나의 표적을 믿읍시다. 믿어야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또 다른 표적들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어야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 고백을 믿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그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요나의 표적이 나의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표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정말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요나의 표적을 믿으며 하나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계산 20대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 없이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는 행동과 똑같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요나의 표적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10대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지만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매일 묵상되고 매일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경험하는 올 여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여름 일정들과 그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되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다시 재탄생의 역사가 하나님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정말로 요나의 표적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매일 구원의 감격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머리 위에와 이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교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